야고보서를 통해 보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해요. 믿음이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영향력을 주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해요. 이제 애들 장난감에 건전지를 넣으면은 움직일 수 있는 풍성하게 이제 움직이고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배터리가 부족하게 되면 배터리 자체는 있는데 조금 가다가 서고 결국에는 이제 멈춰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자체가 어떤 것인가?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충분한 원동력.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한 삶의 행동의 모습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행하고자 했을 때에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이라고 하는 원동력이 온전치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통해 보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온전한 열쇠로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은 믿음의 특징은 행함이 없는 것.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 자체의 온전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것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함 자체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소망이 실제화가 되게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내가 지금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 이것의 특징은 말씀을 통해 비춰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믿음을 통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성적인 방법과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대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소망함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저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운 마음의 생각들은 갖게 되는데, 하지만 내가 그 믿음을 통한 삶 행동,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때로는 사람들이 무모하다라고 이렇게 핀잔을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또 시간도 늦춰지고 또 어려움도 이렇게 가중될 수 있어. 어떤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 바라봤을 때는 믿음을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에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오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믿음, 행함에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 자체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방전된 배터리와 같지 않나.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은 행함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함이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 좀 무모해 보이는 일을 선택한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능히 주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믿음이 점점 더 쇠약해가고 힘을 잃어가게 되면은 전에는 당연하게 믿음으로 행동을 했었던 것이 이제는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 외에는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힘을 잃은 신앙, 더 이상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행하고, 또 믿음의 삶 행동과 결단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을 통한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만 보게 되면은 믿음과 일상생활이 이분법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점점 더 이제는 힘이 빠져요. 믿음을 통해서 공급받음이 없으니까 점점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 자체가 옛날에 이런 적도,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예전 일들 생각하면서 까마득하게 먼 일로 바라보고 그러고선 이제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입술로서 고백은 하되 행함 자체에 대해서, 믿음에 의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벽에 부딪힌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그러면서 이 믿음에 의한 행함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면 주변 이웃 사람을 우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행하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라,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변에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때우는 것 자체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행함의 중심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향해 펼쳐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한 행함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남에 대해서 핀잔 주고 또 입술로서 범죄하고 이 사랑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연관이 되세요?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주변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도와주고 또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지 아니하면,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를 향해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뭐 그거에는 내가 주님을 향한 행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향해서 도와주고 또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행하는 믿음이라고는 잘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하는 믿음을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대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믿음의 특징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죽게 대한 믿음, 죽게 대한 믿음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또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것을 깨트리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내 방법은 행하는 것보단 하나님이 먼저 행하기를 기대하는 그거. 그냥 먼저 그냥 기다리면서 내가 움직이고 행할 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 계속 기다린다라고 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살아있다라는 것의 특징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반응하는 거.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중심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해서 딴 생각 들고 또 다른 누군가가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행동하는 것. 여러분 어떤 행동, 선택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신앙의 기도의 제목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행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행해야 되는 이유보다 행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마음속에 생각나게 합니다. 믿음의 행동보다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성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종류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성의 힘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할까? 신앙 간증할 수 있는 것, 책을 통해서나 간증을 통해서나 모든 것들이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준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께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하니까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우리 이성적인 사고와 방법들, 우리의 이성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지키고 온전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의 그 중심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적인 생각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미리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 그쪽으로 모든 에너지들이 쏠리게 됩니다. 그럼 평생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 은과 금도 다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삶에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가. 그 행함의 모습 자체,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행함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는 게 불안할 때가 있죠? 왜 불안해요? 삶이 불안한 거. 더 아프면 어떡하지? 지금 소유하는 것보다 더 소유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보다 뒤로 가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움과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려면 하든지 맡기려면 맡기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것들 있으십니까? 믿음 생활은 좀 단순한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계산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이 돼 있어. 그쪽으로 막 이렇게 계산 안 해도 그냥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많은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세계의 다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귀신들도 잘한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의 차이점이 뭘까?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의 방법에 의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교회 한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고3 이제 아이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과학고를 들어갔어요. 과학교에 들어가서 전교 3등에서 내신 1등급을 받은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잘한 거죠. 공부를 잘하니까 주일날 학원 보내느냐고 이제 진학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 첫 번째 육사를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사관학교 군데를 더 넣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도 최소한 연고대는 가겠지 하다가 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재수해야 되죠. 내신 1등급인데 재수해야죠. 육사를 봤어요. 떨어졌어요. 또 봤어요. 떨어졌어요. 연고대 봤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여기라도 들어가겠지. 또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뭔가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하죠. 아이 하나 보고 그렇게 헌신해 왔는데. 그땐 좀 목사님 얘기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들려요. 담임 목회자의 권면이 들릴 때가 은혜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들려지면 그래도 심령이 좀 말랑말랑한 상태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서 간신히 중앙대학교 예비학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내 방법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빠른 것 같죠? 참, 우리 고3 아이들 주일날 저기 교회 안 나온 애들 있으면 참 이런 설교하기 힘들 텐데 참 감사해요. 열심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 거기다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까지 가잖아요. 예.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다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다르게. 교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움직임, 교회가 이제 움직여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거보다는 좀 뭔가 좀 다르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전이 움직여지고 또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명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저희 사명 자체도 목회하는 사명도 있지만은 또 이제 주변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 힘든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세워가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명을 공유하고 함께 세워져 나갔을 때에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 힘들어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도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좀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각각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자체는 믿음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선택부터 아주 작은 선택,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심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원리는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어떤 것은 작은 믿음을 요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는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이 행함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가. 헛된 믿음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도 믿음에 대해 선포하고 성경 말씀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면서 믿음에 의한 삶의 행동과 행함의 모습이 있는가. 점점 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보다는 적정선에서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는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때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여기저기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스스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지고 또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굳이 주님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니까 주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힘든 세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음이야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해야지만 이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하지 않고 행함으로 움직이지 못하면은 믿음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믿음이 다 그냥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온전한 믿음과 죽은 믿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분명하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본질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삶의 특징,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성경책 펴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거보다는 내가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 살아계신 주님, 이 시대에도 2016년 9월 이 시간에도 성경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전도하는 것도 힘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이제 말라갑니다. 믿음의 분량 자체를 잃어버리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어떤 데이터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당시는 모르는데 점점 더 조금씩 더 믿음은 죽어가게 되고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된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오게 돼서 그 순간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지난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주님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흡대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신 마음의 감동에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신 감동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마음의 감동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하라고 하시든 하지 말라고 하시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핵심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가진 믿음에 의한 행동보다는 믿음은 그대로 있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행하는 것은 또 따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행함 자체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우리의 믿음 자체의 분량,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실족하게 하셨습니까? 내 믿음으로 행했는데 내가 그때 왜 했을까? 이거 안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분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주셨잖아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날마다 부족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도하심 받으면서 나아가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점검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월세가 지금 경상도에 40%를 극복한다. 아니 더 많이 들어오면 4%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경상비의 40%는 내년에도 우리 교회의 결산이 이 상태에 묶여 있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가정으로 한
아주 믿음 없는 이 말과 행동, 뭘 어떻게 했다 결정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 이럴 것이고 내년에도 그냥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 없는 행동인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자체를 통해서 또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5절) 봅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자체가 어떻게 돼요? 먼저는 온전한 믿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줘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길게 가는 삶, 그것보다는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에 의한 삶의 행동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 정말로 이 시간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요구하실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분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내 어떤 삶의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주님 지금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간증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내 삶의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감동시켜드리기 위한 그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누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 자체, 그거보다 더 두려운 건 없을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엔 그거 죽은 믿음이야. 너 가진 믿음 그게 죽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그 여지 자체를 얼마나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하심,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여지 자체를 얼마나 그분께 지금 남겨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되고, 주님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주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전에 이 일 가지고 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주님 기운 빠져가지고 기도 못하겠어요. 자포자기하는 것. 내가 포기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나도 포기한 거를, 그치,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아유 나 포기해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그거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구나. 작은 선택의 문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들, 그 작은 선택의 문제부터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다 보면 나머지 커다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담대함이 생겨져요. 주께서 돕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어중간하게 있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로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은 쭉 그렇게 가면 돼요. 이성적으로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 이성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믿음도 없어. 능력도 부족해. 그럼 그때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거 지금 어느 쪽으로 이거 선택해야 되지? 무슨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회개할 건 좀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죠? 이두저도 아니게 적당하게 살았던 것 좀 회개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굳이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하시면 안 찾잖아요. 근데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게 또 믿음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은 그냥 적당히 가는 거죠. 그냥 숨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사명이고 뭐고 없이 숨 쉬고 그냥 수명 붙어 있는 날까지 그냥 오늘 하루 별 일 없었으면 좋겠다. 불편함 안 느끼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그냥 적당하게 있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세월이 가면 그냥 살아가다가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능력을 키우시겠습니까? 믿음을 키우시겠습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행동, 믿음에 의한 삶의 행동을 주께서 요구하고 계신데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제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억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쯤 와 있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최합초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궤도를 수정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주님 명에서 정진해 나아간다면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함의 모습 한 가지 한 가지가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분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날마다 점검하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행하는 것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믿음을 통해서 행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가? 아니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움직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며 날마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기도할 텐데요. 믿음으로